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I'm a child of God who fulfills my need. 옛날 중국 기나라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하늘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신경쇠약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단어가 바로 기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후라는 것은 근거 없는 두려움, 쓸데없는 염려를 가리켜서 기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는지, 혹시라도 그 걱정과 염려가 기후는 아닌지, 우리가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이 있죠. 또 나의 걱정과 염려를 과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까, 해결해 주실까,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자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게 되는가, 이 염려가 무엇인지, 또 그 염려의 그 근원이 무엇인지, 또 그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염려, 바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염려가 무엇인가? 염려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진 것, distracted, 또 분리된 것, divided,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이 느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죠. 이 생각도 했다가 저런 생각도 했다가 완전히 그 생각의 그 번뇌 속에서 헤매는 그런 상태인데, 혼란스럽고 평정을 잃은 그런 상태인데,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그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갑자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장기가 있는 그런 시간에 들어왔는지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지금 마르다가 이제 혼자 12명이 제자니까 13명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3명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그런 마르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뭘 준비해야 될지, 뭘 드시게 할지, 이렇게 혼자 분주한데, 동생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 시각인데, 그런 형편인데,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만 믿게 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또 믿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게 보는 거예요. 아니, 센스도 없이 나중에 말씀하시지, 지금 바쁜데 왜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명령을 한 거예요. 빨리 내 동생에게 나를 도우라고 하소서,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분주함이 결국은 마음의 근심,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그 몇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그냥 떡국 하나면 돼. 이렇게 하나만 해.
하나만 네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염려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분주하는 것은 막 바쁜 사람들은 그 바쁜 게 일만 바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분주해지고, 예? 마음이 여러 가지로 천갈리로 만갈리로 찢겨지고 또 그것이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 이 염려는 일 자체의 분주하면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예? 예, 마음이 분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걱정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을 질시하는 그런 형편,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 하는 거죠. 자, 물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태평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 계획 세우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하는 것은 결국은 미리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미리 당겨서 이렇게 걱정하는 일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서 걱정을 하면서 사서 걱정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초바심에 또 이런 걱정과 또 염려로 근심으로 우리의 속까지 썩이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현대인 가운데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바로 신경성 위험. 신경성 위험.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가 항상 끊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위가 가장 먼저 탈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염려에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인가? 그 원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인가? 두 주인을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 재물도 믿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가랑이가 성할 날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두 주인이라고 했는가? 왜 이 두 주인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런 내용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그런 내용과 세상신, 바로 사탄이 추구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인도하는 그 방법이 완전히 다른 주인이다, 다른 세력이다, 다른 방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살 영원한 나라를 멀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치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의 그런 나그네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을 조금 못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러나 세상의 신, 바로 사탄은 뭘 우리한테 가장 요구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는 맛으로, 돈 버는 재미로 예수 믿는 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 또 너무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것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죠. 돈 버는 것 재물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그 관심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되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한쪽을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한쪽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의 그런 한계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다 보면은 거기를 적당히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일에 그만큼 등한시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항상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이 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은 반드시 뺏기는 것이고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썩지 않을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 심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렇죠. 나의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좀 더 먹을까, 더 마실까, 더 좋은 옷, 비싼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것에 치중하게 되면은 그거 다 거둔다는 얘기죠. 못 거두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기울였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 생명, 성령을 위해서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거둬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을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인드고 우리의 그런 기대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거둘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결국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그런 자들이지,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그런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을 거두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싶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조금 못 누린다 할지라도 영생,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또 그것을 칭찬받으면서 들어가야 될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능하다. 내가 보여줄게. 또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간증을 또 해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 말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데 웬걸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허용하실까요?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 더 많이 있고 더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그걸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자가 된다면은 그만큼 거기에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이지,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갈등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항상 그 불평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주시니까 1시간 일하면 다른 사람은 10불 받아도 나는 한 20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의 바람은 그거잖아요.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또 성장을 더디게 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떤 걸 원하느냐?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적을 원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더 좋은 성적을 원하느냐?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 때문에 견디는가?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감당하고 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예수 믿는 그런 우리들아 하는 것을, 이게 참 항복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해보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렇게 맞고 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그런 진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게 우리가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 참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만큼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불신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얼마나 그들의 그런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셨죠.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어떻게 40년인데 손발에 부르트지 않고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이곳 생활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국에 앞서서 미리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데, 이건 들어갔다는 우리는 못 살았다. 저들 앞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저들은 강성한 그런 거인들이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울고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 왜 불평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향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죠? 믿을 만한 근거를 충분히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불신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나를 멸시하고 있는 거야.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멸시하는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이셨죠. 왜 40년이 필요한 겁니까? 죽이시려고 40년을 뺑뺑이 돌린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하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동안에 그랬지만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줄 거니까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자 해가지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세들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는 그런 이런 이스라엘 1세들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왜 불신하는가 하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염려에 대한 그 해결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그런 해결책이다 하는 겁니다. Cast out all my worries upon God.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개역 개정판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정확한 그런 표현은 맡겨서 버리는 겁니다.
cast out, casting all your anxiety on him. 캐스팅이라는 것은 던진다는 얘기죠. 던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내게서 떠나는 거죠. 만약에 안 던졌으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casting all your anxiety, all your worries upon him,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Becaus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케어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던지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걱정과 염려를 던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케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인데 바로 여기에 모든 해결책이 다 들어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맡겨버리는 것이고, 맡겨버릴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새롭게 모든 것을 다 보아야 되는 거죠. 맡겼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죠.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따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위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주의하면서, 어브저브하면서,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신경성 그런 위험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이건 다른 누구에게나 바로 저에게 했어요. 미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공부하랴, 뭐 일하랴, 이렇게 수업 끝나면 저녁 먹고 가서 밤새면서 어떤 때는 그냥 꼬박 날 새면서 일하고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서 또 출출하니까 또 밥을 먹게 되고, 밥을 먹으면 또 이제 자야 되니까 자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위가 좋을 리가 없죠. 더군다나 또 이제 그 상황에서 또 교회를 또 개척했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런 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자꾸 이제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또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달에 2-3번은 반드시 위가 고장이 나서 2-3일은 이렇게 먹지도 않고 해야 또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한 몇 년을 그렇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야, 너 하나님 믿는 자야? 라고 하는 퀘스천이 나 자신에게 들더라고요. 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또 들어가지고, 나는 지금 맡기고 있는가? 아니잖아, 네가 붙들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교회입니까? 당돌하게 물었죠.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내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왜 거기에 신경을 쓰고, 내 공부하는 건, 내 이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더불어서 가지고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하게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좀 반발기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내가 얻는 것은 뭐예요? 위장병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래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맡겼더니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똑같은 그런 위장병으로 고생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뭐 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고
맨날 닥터한테 가면은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맨날 신경성 뭐예요? 신경성 위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결국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맡길 때, 그냥 말로만 맡기는 것이나 진짜 맡길 때 하고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한국 신자들이 왜 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내가 이렇게 밤샘하면서 내가 이렇게 자지도 못하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 때문에 이런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든지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우리의 습관, 우리의 그 민족성, 우리의 그런 그 뿌리 깊은 그런 우리의 그 생각 때문에 자꾸 못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맡기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케어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뭘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입니다. 공중의 새도 또 들의 백합화도 뭐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뭐 길쌈하고 뭐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거둬들이고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까 아니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 천부는 누구의 천부입니까? 새의 천부가 아니고 백합화의 천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고 기르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러면서 믿음을 지금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이정엽일까 보냐,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하물며 아무개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요셉 번역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작든 어차피 작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 있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채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40년 동안 채워주셨던 것이고, 또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모두가 다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뭘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수하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 누구야? 뭘 약속했어? 뭘 공급하셨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데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 그럼 뭐 아니시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 굶어 죽은 것을 그냥 눈에 보고 가만히 있는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못 먹더라도 어디서든지 양식을 구해서 이렇게 먹이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까? 하물며,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은가? 공급하시는 그 원리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앞에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필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 서프라이 하신다, 공급하신다, 채워주신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순서 면에서, 우선순위 면에서 우리가 아니 내가 좀 먹을 게 있어야 헌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좀 형편이 되면 내가 그때 교회 나가죠. 이건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응답은 먼저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채워주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번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번복하겠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그럼 우리 보고 뭐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모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심지어 다윗도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시편 37편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필요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그의 자손이 동량하는, 걸식하는 그런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오늘이라는 그런 싸움이죠. 오늘이라는 그런 신앙생활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은, 내가 이 문제가 풀어지면은, 내가 자녀들 다 결혼한 다음에 이제 열심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오늘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싸움에서 자꾸 포스트폰, 연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정도 있게 되면은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이라는 건 싸움에서, 신앙 싸움에서 항상 우리가 패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이 염려에 끊이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도 그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오늘 드리는 예배, 오늘 드리는 헌금, 오늘 드리는 봉사, 오늘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해야 그 모든 것을 체험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염려의 해결책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4절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니 실컷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또 염려하라고 하는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개역개정판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긴 했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For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 itself는 뭡니까? tomorrow. 내일은 내일이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자, 왜냐하면 내일이 그 자체를 돌보기 때문이다. For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저 내일 일은 내일 시간이 가면은 우리 유행가 가운데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런 가사가 있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은 지나가면 다 그냥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인가? 내일이 그 자체를 돌보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일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내일 우리가 살지 어쩔지는 아무도 우리의 소관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고,
또 그 내일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보면은 나는 이것을 염려했고 이것을 원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일이 너희들의 소관인 거 아니고 네가 염려함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케어하신다. 내일은 내일에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씀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한날의 그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날 당하는 괴로움은 그날 우리가 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온다는 얘기죠. 자,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우리 신자들이, 한국 신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걸 피할 길을 낸다고 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데, 지금 피한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당케 하신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 힘듭니다. 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도망치려고. 그 어떻게 환경을, 그 문제를 자꾸 도피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감당케 하니까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감당하라는 얘기.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아무도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움으로 오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얘기죠. 어떤 문제든 간에, 가정이든 교회든 뭐 나라의 문제든 간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자, 염려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염려라는 게 뭐라고 했죠? 자꾸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디바이드 되고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염려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평정을 잃지 않는 피스풀한, 이게 바로 염려의 궁극적인 해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근데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반복이 됩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염려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런 상태 가지고는 우리의 염려를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뭔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는 거다. To guard our heart and mind with His peace. 자,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함으로 맡겨 버리는 것, 손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이제 일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그 문제를, 염려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가 아니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네 계산보다도 네 예상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뭐예요? 평강이, 피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요지부동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염려의 궁극적인 해결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려가 생길 때마다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끊이지 않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염려하고, 해결해 주면 또 염려하고, 끊이지 않는 염려의 반복이,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해결함을 받아서 정말 피스풀한, 뭐 문제 와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이 굉장히 참
우리의 필요를 어느 정도까지 채워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가장 최고봉입니다. 아까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해결책이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조금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in Christ Jesus. 저 기도 때마다 매번 이동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시니까 그건 거기에 영광하고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개인의 그런 문제나 우리 한국의 문제나 미국의 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충분한 그런 자가 아니죠.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채용받아야 될 그런 우리의 필요함이 있습니다. 그 니즈가 있죠. 뭐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뭐 어떤 문제든 간에 나라의 문제든 간에 그 필요함이 있습니다. 그 필요함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강구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의 예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또 교회적인 또 국가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것, 우리는 누군가, 나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필요를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채워줄 걸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